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보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제일은 사랑이라 17번째. 오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 하면 희단으로 가셔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봤을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땅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 문화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 과연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문화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혼합되었다, 섞였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가증하게 여겼고 상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무시한다 이런 단어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가운데서도 수많은 구원이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이런 행동을 비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마리아 속에서 무엇을 보셨을까? 그래서 왜 예수님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동네에 추수되어져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몽땅 사마리아로 음식을 사러 보내고 나서 홀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그것도 여인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상대했습니다. 때로는 창녀, 때로는 세리. 그 주류 세력들이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수많은 계층들을 예수님은 기꺼이 품어내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벌거벗은 자에게, 매인 자에게, 또한 죄인에게, 낮은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복음은 흘러 들어가지 않을 계층이나 사람, 세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모든 계층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가지고 흘러 들어가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인종의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종의 차별이 있는 민족이지요. 또 우리도 차별받기도 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없애버리길 원했냐 하면 복음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곳에 인종의 차별을 하나님은 허물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향하여 부를 때 모두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백성, 어떤 방언이란지 다 주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 나오면 이 복음, 이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제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셨을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이거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플러스 모든 민족. 이 말은 모든 민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보면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모든 사람의 씨앗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 플러스 모든 사람, 우리가 이방이라고 할까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첫사람 아담으로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넣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성경을 몇 군데 오늘도 찾아보게 될 겁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희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들어가고 도시를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많은 일손이 필요한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누가 없다는 겁니까?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도 목자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도 목자다. 나도 목자다. 나도 목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무엇을 맡겼을까요? 이제 유리하는 양을 먹이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무정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12 제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70인 제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초대교회 7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 아가서 신부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가서 추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일까요?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목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자는 특별히 어떤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칭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럼 여러분, 지금 일꾼이 많을까요? 추수할 게 많을까요? 여러분, 73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23억? 여러분, 이거 전체는 모든 기독교 천주교 다 합친 숫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73억 중에 10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추수 되어질 게 많을까요? 추수할 게 많을까요? 한 게 많을까요?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 정말 우리가 주님은 각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음성을 스스로 한번 들어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근데 추수할 일꾼은 어떤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면 그 사람은 바로 추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사라고 하는 어떤 직임을 얻어야만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라고 하는 직임이 있어야만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간직하는 그 순간 나는 무엇이 된다? 또다시 복음을 전할 목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이 만나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이 생명으로 또 무엇을 낳을 수 있을까? 생명을 또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된 건가요?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말씀을 풀어주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성령이 임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니까 주님 무엇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또 가서 너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 생명을 낳는 자가 되라 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일까요? 추수할 일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16절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9장 36절에 말하고 있죠. 그게 목자 없는 양같이 해서 목자라 그랬어요. 37절. 근데 추수할 사람한테 일꾼이 적으니 또 목자를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장 16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목자를 보내요? 양을 보내요? 양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직임에 가진 사람, 전사라고 하는 직임에 가진 사람만 추수하기 위해서 보냄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뭐 할 사람이어야 된다? 추수와 일꾼으로 보냄받을 사람이라는 것. 즉 내가 추수와 일꾼으로 보냄받을 사람이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하,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나보고 가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나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제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요, 회개하고 주님께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주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최고의 이웃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할 때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요?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그 안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까요? 사람들 가운데로 나가는데요, 육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육. 그냥 사람 이러면 뭐 이런 애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이 불신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완악할 수 있습니다. 완고할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나울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야, 너 뱀같이 지혜로워라 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 향해서 접근할 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 뱀이 되라가 아니고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 순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더불어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너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저 불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뱀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처럼 나가야 할까? 그들처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 상황에 맞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방법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접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뱀의 소굴로 들어갈 때 빌기처럼 나간다, 바로 잡혀 먹힙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고 가야 할까요? 뱀의 지혜를 갖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무장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한번 묵상하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복음 들고 나갑니다. 저런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들기처럼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뱀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과 모세가 나가서 바로왕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또한 백성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회중들을 대하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뱀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게 뱀의 지혜를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를 거기서 한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뱀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신서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들이 각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바로 뱀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불신자들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덕론자가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함정에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돼, 선해야 돼, 사랑스러워야 돼. 누가 뭐 사랑스럽지 않게 나가라고 그럽니까? 누가 뭐 거짓말 가지고 나가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나가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게요. 아멘. 근데 마치 우리는 도덕론자로 나갑니다. 우리는 마치 막 윤리론자로 나갑니다. 우리는 마치 막 이렇게 사랑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쪽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주님은 그렇게 나가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걸 원해요? 뱀의 지혜를 가지고, 뱀처럼, 뱀의 지혜. 할렐루야.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뱀 그러면 무조건 사탄, 나쁜 거,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프레임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서 뭐 뱀같이 한다고 에이 어떻게 선한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가 되었도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비둘기처럼만 나갔다고 한다면 이거 했을까요? 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머 상처받겠네, 어머 시험 들면 어떻게, 그렇죠? 이건 도덕론자예요. 이건 착한 믿음이야.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 텐데 이런 모든 걸 다 그거 인본주의입니다. 지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렇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거부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을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구하는 것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가 뱀처럼 지혜로운 게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우리가 함정이 제일 큰 함정이 뭐냐면 도덕론자, 율법론자 뭐 이런 거예요. 예? 하여간 이런 거. 잘못된 기준이 잘못된 거. 그것이 마치 우리가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들이 틀을 깨기 위해서 좀 나쁜 놈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여자분들 많으니까 나쁜 되세요. 때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착함의 니즘, 착한 주의 가지고는 이 돌파를 못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한 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선한 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야, 너 뱀처럼 채롭고 빌개처럼 순결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좀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희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무엇이 앞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채찍질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감옥도 기다린다 이겁니다. 경찰서 유치장도 갔다 오고 막 그래야 돼. 여기 보면 이건 유치장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끌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깊이 들어가 산 증인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허용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되는 거다, 평안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형통은 내가 원하는 형태가 형통이 아닙니다. 주님이 짜놓은 어떤 이대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감옥 매맞았다. 그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다. 그게 형통이에요. 거기서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렸다. 그게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증거했는데 간수장이 변화되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 감옥 밖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면 간수장이 변화될까요? 근데 우리는 뭘 하기 원합니까? 어떤 내가 있는 곳에 간수장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 너 맞아야 되겠다. 야, 너 좀 아파야 되겠다. 야, 너 정말 깊은 감옥 거기 막 척척하고 막 그 곰팡이가 있고 어쩌면 생쥐가 3마리 더 나다닐지 몰라요. 아니면 진해도 있을지 모르고 너 거기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야, 너 근데 그 시간 잠자면 안 돼. 야, 너 그 시간에 깨워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야 돼. 너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거, 야, 그건 네 생각하지 마. 난 너의 잘하고 못함 거기에 관심이 없단다. 난 네가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난 그걸 원한다. 근데 그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고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며 주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 다음 걸 행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말씀을 선포,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과 계획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이렇게 좀 막 두드려 맞고 어둠 침침한 곳에 갇혔는데 여기서 무슨 찬양할까요? 야, 그냥 네 마음에 떠오르는 걸로 해라.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 신랑하고 입을 맞춰봤을까 찬양? 그러니까 다 아는 거 해야 되겠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다 아는 거. 새로운 노래 하고 그러면 혼자 솔로 해야 되니까 신랑랑 같이 해야 되니까 다 아는 거 하자 이래가지고 신랑랑 둘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착고가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간수장이 그것을 발견하고 감동을 먹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그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가 원하는 형통은 일단 힘들고 어려운 거 없어야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낮아지는 거 없고 계속 올라가는 것만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멈춤, 마이너스, 아니면 안돼, 매맞음, 그 다음에 어떤 원치 않는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아픔이나 야단맞음이나 실수나 이런 것은 불통이야, 오늘 재수 없어, 아이씨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이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톨게이트도 빠져나가서 새로운 길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였어요? 형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걸 허용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 그냥 감사함으로 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정관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불편함이 없어야 돼? 이런 것만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다소 안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건데 안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은 너무 편안해. 그거 최고입니다. 제가 오늘 저 등산하면서 오늘 잠언을 좀 읽었는데 잠언이 그렇더라고요. 잠언의 내용이 쫙 그런 거예요. 정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담장을 높이 쌓으면 그거 저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하면 그 진짜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부유함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데도 행복이 없다? 그럼 그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어떤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기준의 비교에 여러분들 스스로 존심 상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마치 갖다 놓고 나 이 기준대로 살아야 돼. 끙끙 그렇게 힘쓰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이 내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끌려가고 19절 너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끌려갈 때 뭘 말할까 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끌려갈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끌려갔다 그러면 복음 때문에 끌려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끌려갔다. 그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그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복음 전도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23절까지 쭉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복음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면서 또다시 주님은 12제자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 12제자 파송했는데 그 6그룹밖에 못 만들어냈어요. 이번엔 70인 제자를 둘씩 파송했으니까 35그룹을 더 파송했습니다. 예, 그래서 35그룹이 함께 12제자 6그룹과 함께 사역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동일하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어지는데 목자가 없어 유리해서 목자를 보내는데 마치 그들을 어린 양을 하면서 어린 양을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할 목자는 누구일까요? 양.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내가 바로 뭐예요? 예, 내가 성숙하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들어서 자라나면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운데 보낸다고? 이리 가운데.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그렇죠? 뱀같이 지혜롭고 이리 가운데 가니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 때 어떻게 가라고 말합니까? 이건 12제자하고 똑같은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파송해서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을 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이게 참 멋있는 각 나라 중 지금 복음은 어디 안에만 머물렀어요? 유대 안에만 머물렀어요. 근데 드디어 이 베드로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누가? 제자, 그것도 베드로가 12제자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프레임이 무너지는 소리, 가치관이 무너지는 소리, 사상이 무너지는 소리. 여러분에게도 이 소리가 좀 들리기를 원합니다. 부지직, 가치관이 무너지는 소리요, 프레임이 깨지는 소리요, 찌지지직, 프레임에 금 가는 소리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백부장에게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하셨다라고 이제 고넬료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그러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유대인들도 알아들을까 말까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을 쭉 하는 가운데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 나누는 복음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40절에서 42절 볼 건데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이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12제자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누구에게 이 증언,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제자에게. 근데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유대인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이 말을 전하는데요, 이해되고 안 되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이거 읽으면서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거 알아들을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44절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야, 아니 이 말씀을 하는 동시에 그 방 안에 무엇이 임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했을까? 그다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여간 제가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거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야 내가 무슨 복음 전할까, 무슨 말을 할까, 알아듣지 못하는 정신없는 말을 해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전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능력, 내 논리, 내가 하는 거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내가 이거 잘하는 건데, 나 이거 18번째인데, 야, 나 애용하는 건데, 이거 내가 들었던 건데, 나 이거는 설명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없만을 하거니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순종해서 가서 입을 열기 시작했더니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뭐만 하는 거예요? 야, 너 가라. 뭐 할까요? 너 말씀 주는 거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볼 때 유대인도 깨닫기 힘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넬료 가족의 그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 성령을 부으시는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렇죠? 말씀을 깨달았을까? 근데 하여간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똑같은 현상이 유대인들과 자기들과 똑같은 현상이 그 안에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려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 고정관념, 내 방법, 야, 저희 들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될까? 그런 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가 원팅 컨퍼런스 할 때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과연 온 세대에게 어떤 걸 전할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해는 될까? 이거 먹을까?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워낙 세대가 이제 여럿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요, 그거 무시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더 잘 알아들을까요? 애들이 더 잘 알아들어요. 다 노는데 질문하면 어른은 모르는데 애들은 다 얘기해. 그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다 채널이에요. 노는 거 다 놀고 질문한 거 다 대답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른은요, 집중하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요, 자기가 아는 거 대답합니다.
자기가 아는 거 대답합니다. 어른 생각이 많거든요. 맞춰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과 압박감이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틀리면 무조건 혼나고 쪽팔려야 되니까 나머지 공부하고 청소하고 가야 되나? 우리는 맞춰야 된다는 거야. 아주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듣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혀를 수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너 순종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보라라고 할 때 이겁니다.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 이 친구에게 뭔 얘기할까요?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얘기하지 마. 또 다음날, 주님, 오늘 이 친구에게 무슨 얘기할까요? 아무 얘기하지 마. 생각이 안 나. 그럼 너 통과. 주님, 오늘 이 친구에게 무슨 얘기할까요? 뭔가 하나 딱 눈에 띄잖아. 생각하는 게 딱 있잖아요. 그거 한마디만 딱 해. 그러면 그게 하나가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분이 역사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딱 생각나는 거 하나 딱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주님, 오늘 무슨 얘기 할까요? 내가 오늘 장로님 만났는데 무슨 얘기 할까요? 이거. 그럼 뭐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 하라고요? 그냥 인사만 하면 돼. 안녕하세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 오늘부터 뭘 나눌까요? 감동이 오는 거 있으면 그때 하나 나누는 거예요. 감동 오는 거. 그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는 것, 내가 밭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4개월이 지나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뭘 나누기 원할까요? 자꾸 주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내가 급할까요? 주님이 급할까요? 주님이 급하죠. 내가 더 사랑할까요? 주님이 더 사랑할까요? 주님이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이분에게 내가 뭘 나눌까요? 그걸 그냥 그래서 생각나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경청. 제가 오늘도 여러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제 얘기 듣는 것보다 자기 얘기하는 게 더 바쁘더라고요. 내가 전화했는데.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전화했거든요. 목사님한테. 근데 난 얘기도 안 끊는데 본인 얘기 뭔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맞지 않은 것처럼 또 자기 얘기 쫙 하고. 그래서 내가 네, 예 이러고 끊었어요. 내가 전화해놓고 들으려고 하지 않네. 실제로 그 생각을 했었어요. 통화하는데. 오늘 방송이 안 나가니까 좀 제가 자유롭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때 듣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 듣는 거. 듣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소암교회 가가지고 이제 운영위원들이 반만 모였어요. 바쁘다고 반은 못 오셨고 반 정도 오셨는데 아직도 막 이렇게 아직도 불 떼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염지수 거기는 없더라고 하죠. 딴 데는 다 이렇게 쉬어서 좀 오염지수가 떨어졌는데 거기는 아직도 거기는 오염지수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들었어요. 내가 말을 중간에 한 명도 안 끊었어요. 한 명도. 속 한번 풀어보라고. 그래가지고 2시 시작해 내가 8시에 넘어서 일어났어요. 저녁도 막 안 먹는다 그랬지 뭐.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거 맨날 먹는 건데 뭐 이러면서. 정말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할 말들 많으시대. 아직도 막 쌓여있는 거 아직도 막. 나중에 내가 다 듣고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나중에 미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막 처음에 만났는데요. 다 얼굴들이 막 전투 모드로 앉아있는 것 같아. 느낌이. 나랑 막 싸우려고. 나 싸우려고. 난 안 싸우러 간 건데. 하여간 막
나는 막 지방계를 대표한다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한테 막 그냥 전투 모드를 막 이렇게 막 인상 그때 사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저 이야기를 꺼내서 하여간 저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하여튼 또 뭐 하여간에서 서로 하여간 뭐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여간 내가 끝까지 다 들었어요. 말씀들 시작하면 중간에 안 껴들고 얼마나 스스로 아프면 그러겠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갔거든요. 울산을. 이거 단체로 만나니까 소갈머리를 모르겠다. 이제 각계로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부러 시간 내서 넘어가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하기도 하고 막 또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고 그러니까 그럼 통화로 막 이렇게 내가 통화 얘기할 때 또 다 이렇게 들어줬어요. 속 얘기도 다 하라고 막.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여간 막 다 듣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단체로 만나면 막 눈치도 봐야 되고 막 이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들 좋아요. 뭐 사람이 막 악해봤자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렇죠? 사람 뭐 12명밖에 더 죽이겠어요? 악해야 뭐 그런 거예요. 뭐 60만, 600만 죽이는 거는 세력이 죽이는 겁니다. 히틀러가 혼자 죽이는 그렇게 못 죽여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죽이니까 600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그렇게 많이 못 죽여요. 우리나라에서 12명 죽인 사람이 많이 최근에 뭐 화성 사건은 더 죽였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하여간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먼 얘기하다가 옆으로 샜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사도행전 10장. 그 다음에 좀 더 봐야 되는데 오늘 방송 안 된다고 제가 너무 긴장을 풀어서 재밌네요. 사도행전 9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히어로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에게 무엇을 특별히 만져주냐 하면 3절 눈을 만져주는 걸 볼 수 있어요.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의 혈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이 딱 꼈더니 둘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둘러 그를 비치는지라. 그러니까 빛으로 감싸는 거예요. 누구를?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랬더니 그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 하면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빛이 둘러 비치니까 무엇이 손상됐어요? 육의 눈이 손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육의 눈이 손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사울 청년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늘 무엇으로 바라봤을까요? 육의 눈으로 봤어요. 자기가 배운 가치관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종교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종교적인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적인 눈, 육적인 눈, 율법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눈이라고 하는 건 뭐와 관련이 되냐 하면 사고예요. 사상. 이것이 눈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몽땅 잡아서 때론 죽이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에게 둘러 비춰서 무엇을 손상시켰습니까? 육의 눈을 다운시켜 버렸어요.
육의 눈을 닫아버렸어요. 사상과 사고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을 손상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해 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 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꿈을 줍니다.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기도해 주면서 안수할 때 내 눈이 다시 띄어질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갑니다. 17절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자, 이제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사울에게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육의 눈은 죽어지고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지자마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절 즉시로 그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일 사람, 멸할 사람, 핍박할 사람, 압제할 사람, 사라져야 될 사람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 눈이 바뀌니까 무엇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까? 예,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눈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변화들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런 것이 일어났습니다.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만 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넘어가서 11장 19절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것이 스데반의 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스데반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은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정말 열받을 일이며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볼 때는 핍박이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잘되고 안 되는 기준이 선과 악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옳고 그름도 분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닥치고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귀를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 박해도 압제도 불편함도 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우리가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 마음판에 이제는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냐 하면 또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이제 22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죠. 예수께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첫 번째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나바. 그래서 그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4장 31에서 3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던 사람이 누구였다? 여기 11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바나바, 즉 권위자라고 하는 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것을 겸비한 사람. 그래서 안디옥에 21절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할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24절에 어떤 사람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고 주님은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이 바나바의 관심이 어디로 갔냐 하면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얼마 동안이나 머무릅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일어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핍박이나 흩어짐이나 원치 않는 어떤 이렇게 파송이나 이 보냄받는 것이 불편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시나요? 하나님은 생명이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즉 사해처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처럼 요단강을 따라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밭을 바라봐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흘러갈 때 더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피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근데 이미 그 일꾼들이 삭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둘 여러분들의 삶에 조용하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진원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것이 있잖아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불신지옥, 예수 천당. 뭐 이런 것처럼 우리의 감동이 오는 것들 눈을 들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